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생각하고 하니까 참 두렵기도 하고 떨립니다. 그렇지만 뭐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뭐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통을 만날 때도 있지만은 아프거나 뭐 자녀 문제로 경제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광풍이 불 때도 있죠. 이때 넓은 의미의 광풍인데 광대하다가 바람이 크게 부는 태풍인데 저는 미치광이 광자로 부르고 싶은 미치광이 광풍.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확실히 붙잡으라 하는 마스크 벗고 하시다. 숨쉬게 좀 뿌시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 믿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세 분을 모셔요. 항상 하나님께도 세 분, 예수님도 세 분, 성령도 세 분. 저는 십계명 그걸 이제 이을 때 하나님 하면 저는 세 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래 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의 닭, 이번 교과 예수 영혼의 닭,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 이 성소 안에 그 일성소 이성소 휘장 안에 그래 이건 이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거든요. 남을 위한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안에서 요동치는 인생.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고 있는데 베드로야 걸어오라 할게 예수님 보고 가르칠 때는 그럴 같지만은 바람하고 세상 바람 때 붕덩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손잡아 주셨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사야 54장 11절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 받지 못한 자예요. 우리는 살아서 순풍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 찾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는 꽉 잡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를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민 것이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느낌이 안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냥 잡으면 딱 주는데 그래 이번 교과서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 장에 딱 그 도표로 이렇게 한번 나타냈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이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출생부터 쭉 사망까지 가는데 위에는 알곡 열매 천국길 밑에는 가라지 열매 지옥으로 천리길 땅 떠그러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 맛본 월요일 좀 일요일 그래서 그 반대되는 게 이제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음 월요일 이보다 더 발전해가 더 나빠지게 되는 게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거에 반대되는 게 더 좋은 것들 수요일 날 그렇게 이제 믿음의 말씀을 맛보고 더 자라가면 더 좋은 것들 여기서 더욱더 자라가면은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하늘 그 예수 재림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중에서 길가에 떨어진 거는 요 출발점에서 밑에 다시 서로 가는 요 중간점.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거는 더 자랐지만은 이제 요 11제자 밑에 요쯤 와갖고 하나님 말씀을 안 받고 또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보면 이제 뭐 다시 속지 않은 제사 옆에 끄트머리 여기 와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완전히 멸망길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세상 염려를 빠진 사람들 가시떨기에 빠떨어진 사람들은 요 세 부류는 전부 다 밑에 인생입니다. 가라지 인생.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씨에 딱 뿌려놨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좋은 밭에 떨어지면은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어떨까요? 153마리 물고기를 우리한테 줬어요. 그렇게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데, 요 믿음 자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광풍을 만나는데, 위에 믿음 생활 떨어진 데서 요동 그래프로 됐지만 사실은 파도형 모양으로 들어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거든요. 그런데 내리막 있을 때 그때 날씨가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를 붙잡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광풍이 가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이 자꾸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좋은 것들, 제자, 11제자가 있었죠. 예수님 12제자인데, 그 중에 11명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다 좋은 것 같지만은, 애석하게도,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다시 속죄할 수 없는 그러한 결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자라가면은 이제 우리 영혼의 닭, 예수님은 영혼의 닭, 예수님은 영혼의 닭 또는 영혼의 닭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어디에 묶여 있느냐? 하나님 보좌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용접 해나는 같습니다. 사설이면 용접.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은 우리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결산 받을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산 받을 시기가 있다고, 죽고서도 나중에 재림하거나 하나님 보좌하면 이 상급이 얼마 있느냐, 몇 배 되느냐 다 천년기 동안에 나타나요. 저는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 파형에 살 때 항상 위에 알곡 열매 생활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봄,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봄, 요까지는 좋지만 그 뒤에는 맛보고 또 부정적인 것이 이제 월요일날 나섭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맛봄, 첫째 한번 빛을 맛보고 죄와 무지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 나의 구주다 회개하는 경험을 겪는 사람을 한번 빛을 맛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면 되고, 값없이 주는 은혜와 구원의 통로가 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보면 이거는 복음의 진리를 많이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 그 다음 내세의 능력을 맛봄, 부활과 영생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를 했지요. 다시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몸의 변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빛을 맛보고, 이건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이제 만나, 영혼의 만나, 말씀, 만나를 맛보고 또 외출하기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맛보니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반석에 물을 내라, 2번 치라, 또는 물을 내라 명령하라 했는데 안 믿고 또 이렇게 반역하고, 그래서 내세의 능력, 이거는 이제 광야 시대에 그 기적들을 다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 계셨구나, 이걸 믿어야 되죠. 그런데 안 믿고 자꾸 반역의 길로 갔던 그런 세대. 그래서 광야 세대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잘못을 저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장로 모사에서 또 떨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잘못된 사람들, 이단 교주들,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음. 아까는 맛보고도 이제 다음에 이제 사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놓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떨어지면 여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이제 못 박아 내놓고 하나님 아들 못 박나 했는데, 여기는 이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과 자아와 세상의 옛사람과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는 게 아니고 내 자신, 또 내 탐욕과 지식과 하여튼 쓰잘데없는 고집, 이런 것을 이제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화요일날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며 진짓 죄를 범한 자 사실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아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언약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하늘에 세 번째까지 갔다는 이 말씀 쓴 게 얼마나 막 깊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로부터 구원하실 예수를 대언자, 중무자로 세워주셨음에도 속죄 없는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부정한 사람,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시켜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화목하게 했고, 또 중보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정하면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짓밟음, 예수님 법 거절하는 거, 루시퍼의 정신, 교만의 정신, 자기 잘난 정신, 그 다음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 예수님의 희생과 공로를 거절하는 것, 어린 양의 피, 하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을 누차 얘기해도 나는 석가, 절 가서 믿고 이슬람 쫓아가고 극단주의 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해갖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높은 보좌에 계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조상의 아담을 지은 죄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거 이거를 분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죄 없는 사람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거를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족된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모욕으로 만나 하나님의 그 기쁜 은혜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해도 말씀 잘 안 맞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좋은 밭에 뿌리는 사람 우리가 씨 뿌리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작년에 한 사람 몇 사람 안 들어오잖아요.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세 가지는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는 항상 기억하고 거역하면 안 되고 이거는 다시 구원 못 받습니다. 악한 자의 번영을 허용하시는 이유와 심판. 여기 이제 각 시대의 쟁투 43페이지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번영하고 그들이 당신께 저기를 나타내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찰 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멸망 가운데 그분의 공의와 자비로움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53세까지는 온갖 짓 다 해도 하나님 개입 안 하셨어요. 그냥 말로만 자작하고 12시에 하고 어떻게 하면 다 보자. 그런데 그게 이제 저는 징계받아갖고 다시 태어나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보복의 날, 그러게 심판의 날, 언제 있다는 죽고서 심판의 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 백성을 학대한 모든 자들이 공정하게 이제 보응받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공정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충성된 백성에게 행한 모든 잔악하고 불의한 행위가 그리스도 예수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을 받을 날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을 학대한 그 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그것으로 인정돼 갖고 벌을 받는다. 그 날이 속히 다가오고 있다. 정말로 하루가 천년 같지만은 속히 가는 말이 굉장히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더 좋은 것들 수요일 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모든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안 잊으십니다. 다 천사 한 사람 다 기억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CCTV 기억하다. 하나님은 CCTV다 몇 배, 천배 더 전능하신 방법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의 표현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타내냐면 우리는 왔다 갔다 종교인이 아니고 정말로 소외된 자들이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 어려운 사람, 그 장철의 불안함도 좀 도와주고 이런 사람 우리가 사실 그런 게 없으면 언제 소외된 사람은 언제 볼 수 있겠습니까? 불쌍한 사람. 그리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유혹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앞을 어떻게 가나안 땅도 모르고 그냥 시킨 대로 하나님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죠? 앞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 담기.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우리도 이 믿음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은 참된 경배를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개신같이 1월날 예배 드리고 루시퍼가 이렇게 변형해갖고 만들어 놓은 이 1호 예배를 진리를 빨리 깨닫고 나와야 되는데 속았어요. 목사님의 말씀이나 지인들이나 뭐 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떨어질 수 있는 그 인정관계 때문에 계속 거리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리를 알면은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끊기 사슬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 세 가지 그런 하나님의 표현을 요 세 가지 항상 우리는 참된 경배 드리는 게 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그 맹세 아브라함의 맹세 또 다윗의 언약의 맹세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요 교과서에 보니까 두 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이제 보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우리가 이방인인데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는 하나님 그 약속의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내 바세바하고 했지만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은 그런데 즉시 회개함으로 그 용서하시고 바세바로부터 나온 솔로몬을 왕위로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이 책망을 받을 때 이제 받았지만은 또 기도 탁 하니까 이제 다윗에게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시편 89장 35편에 나의 거룩함으로 맹세로 보정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정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보정이 예수 그리스도시는 지금 이제 쭉 지났지만 맹세하신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으면 예수님이 아닌데 부활했어요. 진짜 죽었는데 우리가 대화를 암명상대하면 예수님 덜 죽었었다 해요. 그럼 덜 죽었었다고 하고 그냥 몇 번 일어나서 봤어. 밖에 봤지만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어요. 창에 찔리고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운명하셨고 또 그 루시퍼가 한 번 죽었는가 이것도 못 믿어갖고 로마 병동 충분히하고 야 창으로 찔러 옆으로 푹 찔렀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죽었어요. 죽었잖아. 3일 동안 무덤에 갇혔다가 일어났어요. 세상에 무덤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 나사로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말씀을 굳게 믿으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보좌가 있는데 이기는 사람들은 내 자리에 앉아 나도 아버지 앞에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 같아. 그런 영광으로 너도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하는 이 말씀 곧 하늘 가족이 되고 형이신 예수님이 야 형제인 너도 야 한번 앉아봐. 그래 하늘 가족으로 삼아 주신다. 그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요동치고 광풍 치는 가운데도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고 붙잡고 영혼에 딱 그렇게 배가 이렇게 바다 가다가 수풍을 가다가 이제 어디 가다가 이제 정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매는 게 없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생기는 갈고리를 바다가 들들하고 100m 이거 내려가고 딱 흙에 고정시켜갖고 배가 안 떠내가있고 항상 바다는 이제 거기 있잖아요. 이렇게 흐르는 거기 있기 때문에 세월호도 둥둥 떠내가듯이 그렇게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꽉 붙잡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은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께서 잊지 않고 또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문혜녹 집사님 참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죠? 네. 아멘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죠?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원래 그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었고 성소에서 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에게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하는데 마치 목사님들이 이 성도들을 얼르고 달래고 막 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1세기에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계속되니까 이렇게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이 바울은 우리가 바울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이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줄을 아는데 너희가 지금 배신하게 되면 다시는 뭐 우리 월요일, 일요일, 화요일 소식 계속 나가서 보면은 다시는 새롭게 할 수도 없고 너희가 이제 와서 성령을 거역하면 속죄 받을 수도 없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그렇지만 너희를 보니 너희가 지금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계속 잘해서 좋은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그 영혼의 다신 예수님에게 고정시켜야 돼 하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장이 히브리 6장입니다. 근데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시대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다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이번 8과 7과 예수 영혼의 닷 기억절을 한번 보겠습니다.